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잠 깨는 의미에서 늘 인사하는 방법 아시죠? 에서와 야곱의 인사법인데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가을이라 날씨가 선선하니 참 좋잖아요. 예배드리기 좋고 기도하기 좋을 때에 어디 놀러들 가지 마시고 예배 자리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대해서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의 흐름과 연관 있는 어떤 단어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9장 35절과 37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둘러싸고 있는 히스기야와 유다를 위협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과 군대 장관 랍사게 그리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을 때, 이게 20장 1절의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그 시점에 히스기야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때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그리고 이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죽을 거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 앞에 히스기야는 2절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기도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에 대한 시한부 예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시한부 예고에 대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무엇을 근거를 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또 행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의 근거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면벽 기도를 해서 결론적으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6절에 의하면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증거도 허락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이 일을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되었어요. 생명의 연장을 받았어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출애굽과 같은 기적적인 것을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 질문이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생깁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거로 들었던 그의 삶에 대한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선대하신 것일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들, 의로움들은 과연 무엇일까? 기도는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의로운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듣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 앞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 중요한데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시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구절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두 번째는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이 두 가지 구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의인된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픕니다. 아니면 내가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성도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모습, 죄송스러운 모습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 보셨나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 보셨나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네, 회개가 먼저 터져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군요. 첫 마음을 잊어버렸군요. 사명 잊어버렸습니다. 첫사랑 잊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자녀가 아프면 더 절실하게 나옵니다. 괜히 회개하게 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눈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고 의인된 자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서로 기도하는 힘, 바로 공동체의 기도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기도 첫 번째는 뭐냐? 회개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는 나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의하면 야고보가 순교 당한 직후에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여서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때 교회가 모여 기도하였고 베드로가 하나님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 기도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야고보 순교 직후에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여서 제자의 수장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여서 극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의인은 자신의 의로움과 의로운 행위로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이루고 혼자만의 영적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함께 하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근본적인 모습이 의인의 기도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고난을 받을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 과정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대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과 행위 자체가 어떻게 와 닿을까요? 은혜가 된다, 멋지다 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당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보는 주위 사람들이 과연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대로 사시는군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더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갔던 권사님과 젊은 나이에 소천한 어떤 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정말 신실하셨던 분이고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굉장히 헌신적이신 분이셨습니다. 한 분 권사님은 우리 권사님 정도 나이가 되시고 머리가 희끗해요. 근데 정말 소녀 같은 분이셔요. 겸손하시기가 이를 데가 없는 분이에요. 같이 있으면 오히려 겸손한 마음이 생길 뿐이에요. 근데 삶이 너무 어려우셨어요. 삶의 형편이 펴지지 않아서 신망가도 줄 수 있는 게 냉수밖에 없으셨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자녀들에게까지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분 젊은 여자 집사님이에요. 목회자와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자신의 몸과 같이 여겼고요. 정말 순수하셨고 예배하고 봉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40도 되지 아니하여서 어린 나이에 두 딸과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급성 백혈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례를 칠 때 많은 성도님들 우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한 분 권사님과 여집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의 의로움으로 병 고쳐 달라고 하는 말이 과연 보편적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신실하게 살아갔던 두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삶의 형편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자녀들에게는 복을 달라고, 남편과 두 어린 딸, 초등학생인 어린 딸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 거룩한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근거가 되는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내 삶에 기도할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진실한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15년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해가 10도 물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근거한 기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3절에 고백한 이 기도의 근거는요, 열왕기하 18장 3절과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다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정리하여서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되어지는 것을 타파했고 특별히 모세의 놋뱀도 타파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3절과 같이 기도한 고백의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18장 3절과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히스기야의 의로움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5가지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다윗의 뜻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 즉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어떻게 어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병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움에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의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의 공로와 십자가의 공로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3절의 근거는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첫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첫 마음이 지금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은 길을 따를 것이고요. 우상을 타파할 것이고요. 그 어떤 왕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사오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줘야 되는 이유는 이 사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연장시켜 주십시오예요. 그냥 생명을 더 살고 싶어서 연연하여서 15년을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아직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다니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올바른 영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는 이 첫 마음이 아직도 나에게 불타오르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것, 살아가는 것도,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도,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의식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입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라고 칭하신 그 자체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다시 눈물로 회개로 돌아가 주님께 연합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한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은혜, 그 한량없는 사랑과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로마서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십자가를 아들을 희생시키고 피 한 봉알까지 쏟게 하신 그 은혜를 붙들 때 그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가졌던 첫사랑, 내가 가졌던 첫 마음들, 교회를 향한, 영혼을 향한, 그리고 직분을 향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더 많은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스기야가 가장